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같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엔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대학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다 보면 취직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금 더 지나가 보면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지나가 보면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이도 먹고 가정도 이루고 필요한 게 돈인데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었으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걱정도 할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건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유, 이거 돈 문제는 별거 아니네. 건강을 상하보면 건강이 해결돼야지, 건강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있다 보면 이제 연세도 많이 잡수시고 때가 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건 그때 한편 한편 지나가는 문제였지, 진짜 중요한 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겐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도 이게 잠깐 지나가는 거고 인생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렸을 때 이 대학을 실패했다, 하던 일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만 마무리하려고 하는,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 들어가는 문제하고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천지 차이예요. 중요도가 달라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로다 결정하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은 그렇지만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 바꿀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문제가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이걸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바꾼다면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는데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 잘 믿되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영생을 열어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셔서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해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인생의 과정의 문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문제, 영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잘 분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문제 해결해 줘야지, 문제 해결돼야지, 그리고 그걸 안 믿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붙잡혀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이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나오셨던 분도 계신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잘 정리가 되시고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의 주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을 하면 과거의 육신의 삶,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으로 그대로 붙잡혀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잘못된 삶을 살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런 얘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1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분이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해방자로다가 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됐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다. 그런데 해방은커녕 십자가에 처참하게 이제 죄인처럼 돌아가시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해서 이젠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봐요. 왜? 생각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어떤 문제에 골똘하고 그게 붙잡히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얘기들이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염려대로 그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17절에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바뀌니까 31절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없어지셨고 그리고 자기들이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심령이 바뀌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래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이 나서 열정이 생겨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뒤돌아서 달려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과정 중에 실패 과정에 있어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이게 뭔가 하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사느니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이 열려져야 지나가는 인생의 과정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짧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열려져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 이게 사명으로 비전으로 가치로 느껴져서 되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실망하면서 돌아갔는데 사실은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불필요한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데 영원한 생명, 가장 소중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이걸 해결해 주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적은 문제들 때문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어떻게 믿게 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왜 설교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다 그런 말씀이. 말씀을 듣고 보면 바로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염려 근심 끌당 다 하다가 세월 낭비 다 하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신 걸 믿고 말씀 앞에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몰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보고서 그걸 뭐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게 진짜니 아니 따지고 계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서 그냥 집어삼켜 그런데요. 뭘 따지고 판단해. 그냥 믿어 그러니 말씀을 받아 잡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다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식사를 잘 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 살과 피가 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말씀이 받아 먹어져서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 영혼의 일부가 될 때 내 영혼 신앙이 건강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북한같이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해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 믿지 마시고 나중에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과정이 은혜요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의 말씀은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마음문 열고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듣고 딱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판단 기준들,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져나가려면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체험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자기 집을 공개해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뜨거워졌다는 건 마음만 뜨거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urning heart, 그래서 마음이 불탔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탄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감동받고 나 하나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직장에 가서, 우리 이웃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마음이에요. 그거를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그래서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도 깨뜨리셔서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9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좋은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 부모 형제라도 그렇고 자식들이라도 그렇고 일가 친척들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불붙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붙는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나만 믿고 있느냐 그러니, 어떻게 나만 구원받느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손들에게 전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불붙는 심령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을 잘 들어가는 일도 중요하고 취직을 잘하는 일도 중요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도 중요한데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영원한 생명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한 일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으니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붙잡은 사람들이 가서 불붙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불붙게 하셔서 사모하는 영혼들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구절이 있잖아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아버지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뜨겁게 감동하시고 불타게 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믿고 신앙하면서 보면 우리 온 가족,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다 손에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타는 은혜를 입어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손들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되니까 엠마오로, 고향으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거 내가 우리가 속았지, 우리가 씌어서 잘못 따라다녔지.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엠마오로 가자.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생명의 이제 비전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자, 영원한 역사에 쓰임 받으러 가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날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바꿔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을 쫓아내 주시고 바꿔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만나주고 싶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다 내놓고 그걸 증거하러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남편을 6씩, 5씩, 6씩 바꾸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랐던 삶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생명으로 바뀌니까 가서 뭐라는 거면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얘기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기 쉬워요. 전하 잘 믿고 전하 잘 살지. 그런데 자기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를 자유케 하시고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하느니 가서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어떻게 이 은혜를 나만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하느니 예수님 만나고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여기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걸 나만 누릴 수 있느냐 말이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위축당하고 붙잡혀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 사랑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붙잡힌 영혼들 그거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이 돼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걸 허락하시려고, 지난번에 안 됐으면 이번에 되게 하시려고 또 들려주시고, 오늘 안 됐으면 다음 주에 또 들려주시고 그걸 바꾸시려고 죽기 전에 이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일가,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 다 열어주시고 온 세상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가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약속의 말씀, 부활의 증거의 말씀 그거 믿었으면 불필요한 염려, 불필요한 걱정, 실망, 낭망할 거 없었어요. 그냥 3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3일만 기다리면 된다. 오늘 하룻밤 잤으니까 이틀 남았다. 하룻밤 더 잤으니까 하루 남았다. 오늘 아침이다. 오늘 가자. 그리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끝났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사실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믿어지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가치 있는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적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 부활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 예배 시간, 시간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심령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염려, 근심거리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 그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킨, 변화시킨 예수님을 와서 믿어보라. 미아중앙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절로 증거가 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주변에서 이웃에게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성과 한장하시고 그런 부활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